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봉독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가 뭔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는 비유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말씀이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이야기대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이튿날 저희가 요빠라는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낮 12시에
우리 성경 기록에는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루를 셀 때에 해가 뜨면 그때가 0시입니다. 그래서 1시간 지나면 1시, 2시 이렇게 시간을 셌어요. 일출 때 그 시간을, 첫 시간을 이렇게 세는,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 6시가 되면 보통 6시에 해가 뜬다고 생각할 때 12시쯤 돼요. 어쨌든 베드로가 아마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이제 좀 시장해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대낮이죠, 12시면.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이상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소위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는 동물들이 이제 부정한 동물 음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 우리 개, 이런 것들이겠죠. 그분들은 이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주로 양이나 소 이런 걸 먹어요. 그런 부정한 짐승이 하늘에서부터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든지 이런 것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실제로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 3번씩 이런 말씀이 들려요. 옛날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3번이나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3번이나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과 의심을 가졌을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무슨 뜻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실제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보이고 나서 바로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자, 이때 베드로가 한 일을 보시죠. 베드로는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환상의 뜻이 확실히 드러났죠? 네. 실제 그 돼지를 잡아서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환상이었고 분명히 뜻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그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하는, 더러운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더 이상 더럽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을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명한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 부정한 짐승 같은 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쭉 그가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장차 올 재림과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 심판입니다. 결론은 심판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나타났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죄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신 증거물로 부활을 하셨고 죄를 하나라도 해결 못했으면 사망의 밥으로 영원히 흙밥이 되셨을 텐데 그가 부활하신 것은 죄가 다 해결됐다는 증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는 목적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복음의 결론이 뭐냐? 43절 끝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저를 믿는 자는 영생,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죄 사함, 그 죄 사함을 받아들일 거냐, 믿을 거냐, 아니면 거절할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제발 믿고 죄를 용서받고 마지막 심판에 구원을 얻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같은 말씀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네, 심판하는 게 분명히 정해진 날이 있어요. 정해진 사람이 있고요. 천하를, 여기 천하라는 말은 분명히 앞에서 말씀했던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천하,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공의란 말은 유대인들이 주로 율법을 가리켜서 십계명을 가리켰습니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천하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천하라는 말이 분명히 죽은 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과 11장 18절의 심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네,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셔요. 부활이 분명히 목표가 있는데 심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네.
우리의 영혼만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요. 심판도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했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느냐? 그리고 왜 승천하셨느냐? 왜 재림하시느냐? 마지막 목표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미 모든 죄 용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 고넬료요, 그리고 가족들이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했을 때, 그 다음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우리가 다음 텀에 다룰 주제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성령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어느 때 내려오셨어요? 예. 무슨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의 말씀, 곧 다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용서받으라, 구원 얻으라는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성령이 임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 때나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자 보시죠. 회개도 하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과정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았다, 순서가 틀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이 볼 때 회개도 안 했는데 아직 어떻게 성령을 주시는가, 죄 용서도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주셨는가, 나중에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성령이 이 개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에게도 내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뒤에 말씀의 기록에 아주 분명한 말씀이 나타나요. 자, 이 짐승 같은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아직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더럽다고 하느냐? 네. 이제 이래서 문제가 이제 이 뒤에 크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할례 문제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도 상관없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크게 충돌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나중에 그건 보기로 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어떤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건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근데 어떻게 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은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고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성령인데, 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할례 받지 아니한 더러운 짐승 같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 보고하면서 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의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시죠.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네, 분명히 주신 선물이에요. 무엇이 회개를 만들어냈어요?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복음이 선포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네? 회개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회개를 주셨다고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이 뭘 가져왔어요? 회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증거물로 성령을 보내신 것뿐이에요. 순서가 명확하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볼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이, 죄 용서의 복음이 회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죄 용서가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네, 죄 용서의 복음이 1번이에요. 2번이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이해하고 있으니 성경과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2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죄를 내가 다 도말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시. 그럼 1번이 뭐예요, 거기? 죄의 도말이에요. 2번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돌아오란 말이 회개예요. 우리 말씀드렸죠? 슈브라는 말.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복음은 회개를 만든다. 이 죄사함의 복음이 회개를 만든다. 공식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회개하는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조금 더 죄송합니다. 네, 조금 더 가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회개의 선물이 어떻게 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 31절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우리 번역은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중국식 번역 다른 것 같아요. 이 본래 헬라어 원어는 영어로 잘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똑바로 번역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얻는다. 우리 입장에서 번역한 게 이게 뭐 우리가 알아듣기는 쉽지만은 본래 말하고는 달라요. 거기 좀 적어 주셔요.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본래 말이. 영어는 헬라어 원문 따라서 그대로 잘 번역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네. 자, 그러니까 죄 용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죄 사함이에요. 회개도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임무교대를 하셔요. 그것은 곧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말씀, 성령께서 회개와 죄사함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엇이요?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뭐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혹 사람들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 대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강론하지만 때때로 제가 그런 착각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적은 죄를 지면은 적당히 회개하는데 큰 죄를 지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식을 하면서 내가 회개를 해야 이 큰 죄를 용서받는다는 뭐랄까요? 잘못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마귀한테 받은 사상이 제 머릿속에 가끔 부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해야 되겠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제가 수십 년 믿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제 마음속에도 그게 그렇게 쉽게 뿌리가 뽑히질 않아요. 참 어떤 때는 제 마음을 제가 살펴보면서 참 슬프다는 느낌을 가져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네, 정말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회개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것이 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도 어떤 때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확고하게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해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함을 주실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비유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다가 한 마리를 잃었어요. 양이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갔어야 되는데 양이 자기가 좋아하는 풀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그거 뜯어먹다가 양떼가 간 걸 모르고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만 대답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자는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대답하세요. 여기 6절에 집에 와서 그랬어요. 근데 누가 집에 왔어요? 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자, 돌아온다는 말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후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올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집으로 돌아온, 집에 온 존재가 누구냐고요? 주어가 누구냐고요, 여기서?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여러분이 아주 국어 실력이 좋으시네요.
여기 분명히 목자예요. 목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시면 목자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비유된 죄인이 회개하면, 예수님 비유 중에 나오는 양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면, 똑같이 돌아옴입니다. 회개입니다. 말을 달리할 뿐이에요.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마지막 결론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목자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이 죄인 하나가, 다시 말하면 양이 돌아왔다, 회개했다. 그러면 앞에 말하고 6절하고 7절하고 말이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분명히 6절에는 목자가 돌아왔다 그랬는데, 설명하신 마지막 설명에는 양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돌아오면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집에 돌아왔냐 그러면 양이 돌아왔다고 대답을 해요. 양도 돌아왔습니까? 네. 양이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죠. 분명히 양이 돌아왔죠. 근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양이 자기 발로 집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 양을 자기 어깨에다 메고 집에 돌아왔어요. 양이 자기 발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목자의 등에 엎혀서 돌아왔어요. 자, 묻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양이 집에 돌아온 것은 목자가 자기를 찾으러 와서 찾아서 그 다음에 등에다가 엎고 돌아와서 돌아온 것이지, 자기 발로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 태평양 바다를 제가 조련 선수처럼 수영을 해서 가지 않아요. 조련이라고 하는 옛날 수영 선수 아시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아시아의 물개라고 했던 그분이 이 현해탄을, 이 일본까지 가는 바다를 수영을 해서 건넌 유명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미국 가지요? 비행기에다가 몸을 맡기면 비행기가 나를 데리고 가요. 비행기가 갑니까? 내가 갑니까? 예? 가끔 이게 저도 비행기 타보면은 이게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10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 그러면 성격이 저처럼 급한 분들은 일어나가지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비행기 도와드리나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왔다 갔다. 그러면 승무원들이 앉으시라 그래요. 앉으시라. 벨트 매세요. 앉으세요.
자, 분명히 누가 미국을 가요? 아니죠. 비행기가 가죠. 나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비행기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뭐예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업혀가는 것이지, 비행기에 안겨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양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은 목자가 한 일이지 양이 스스로 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목자가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등에 업고 가지 않았다면 이 양은 스스로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목자를 생각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양을 찾아서 그 고생을 했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 저 같으면 성질에 한번 그냥 쥐어받고 양 목에다 줄 매가지고 따라와 이놈 집에 가보자. 그리고 질질 끌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얼마나 선하고 착한 목자입니까? 아마도 다리가 좀 부러졌을지도 모르죠. 목자는 양의 앞다리 뒷다리를 잡아서 자기 어깨에다 메고 즐거워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지막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의 마지막은 잔치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의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는 회개의 주체가, 주인이 양이 아니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셔서 찢어진 당신의 어깨 위에, 그 용서의 어깨 위에 우리를 메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감, 예수님의 회개라고 불러야지요. 나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 일의 중매쟁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등을 보이시고 너를 용서한 어깨 위에 너를 맡겨라.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그게 맡긴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본래 뜻입니다. 그게. 입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 역시 행동이에요. 맡기는 행동이에요. 통째로 내 모든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수밖에 없죠. 주님의 찢겨진 등을 보면 우리는 맡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용서의 등에 맡기시고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로 다 함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그 상하신 어깨에 우리를 업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며 춤을 추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등에 이 염치 없는 죄인들, 죄밖에 없는 이 죄인들 통째로 맡겨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소원대로 우리를 꼭 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시기를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